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활발하고 풍성해서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년, 3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런 사적인 공적인 모임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사라지고 또 교제가 약화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좀 약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 교제도,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보에 교회 소식란 아래다가 교제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서 우리의 삶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의 교제도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의 특징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을 뿐 아니라 또한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한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지만 곁에서 함께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격려하며 함께 동력했던 그런 동력자들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교회라는 한자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데 그 교회를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는 것보다 사귈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 것이 더 교회 본질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도 동료도 없습니다.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어떤 소득을 얻지만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일하여도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도 그것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든 중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누구도 알아줄 사람도 위로해 줄 사람도 격려할 사람도 그것에서 얻은 소득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때 살아갈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홀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헛되다고 하고 그의 노고를 불행한 노고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것의 유익과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는
교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넘어지면 또 하나가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워서 체온을 나누면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여러 겹의 줄은 쉽게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지고 또 행복해지고 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자녀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성공하고 잘 될 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풍부해도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 가운데 두었습니다. 요즘으로 말로 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과 또 거주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속에 TV 프로그램처럼 나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늘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어서 함께 사람 가운데 교제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함께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교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라면 그 관계의 다른 이름은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서로 사랑의 교제와 좋은 사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사귐이 있습니다. 그 교제,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될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제들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온전히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 가운데 오고 욕심에 이끌려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어그러질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데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중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 위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혹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가 끊이지 않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또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축도할 때에 저뿐 아니라 모든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해서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게 축도입니다. 그때 말하는 성령의 교제할 때 그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하심 속에서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받은 은혜로 서로 나눔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축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교통,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참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신 그 은혜로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는 함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불신 세상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은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자기 욕심을 이기고 그리스도께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될 때에 거기에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에 거기서 힘을 얻고 또한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제는 우리에게 힘을 오히려 잃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교제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성격의 교제를 나누는가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권이고 어떤 교제를 하는가 하는 것이 교제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를 우리가 너무 깊게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고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를 사귀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틀림없이 자기의 신앙과 영혼에 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도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사귀겠지요. 그렇게 사귀면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영향을 주느냐 하면 서로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와 교제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교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교제권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제 전화번호부나 또는 카톡인을 보면 친구가 너무 많아요. 이름만 올려있지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 이름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영혼과 내 삶에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될 교제권들을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위를 조절해야 될 교제권들은 좀 수위를 조절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의논하고 해야 될 교제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영적인 해결책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해결책만 자꾸만 생기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교제를 자꾸 하게 된다. 그럼 자기 영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에게도 다 해를 입히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좀 거룩한 교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좋은 것을 나눠야 되는 교제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고 좋은 것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제는 오히려 나누지 않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교제, 말씀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정말 좋은 교제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에 대한 나의 결심,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 안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 교회의 교제는 말씀 안에 있는 교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교제는 받은 바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바 말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누렸던 그 기쁨을 나누고 그러는 것이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나눌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위로하는 이런 교제들을 하다 보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길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교인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도 닮고 먹는 음식이 같으니까 체질도 닮고 그리고 그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도 닮아요. 왜 닮을까요? 계속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닮습니다. 자녀는 왜 부모와 교제하면서 자꾸만 영향을 받는 것이 있죠. 한 번씩 제 집 사람이 내가 밥을 먹으면 나를 쳐다보고 막 웃어요. 그걸 왜 웃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국을 먹을 때 아버님하고 똑같아요. 내 먹는 폼도 똑같고 내는 소리까지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보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교제는요, 서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걸 가지고 교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좋은 것을 가지고 교제자 나오는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큐티방을 만들어서 큐티 나눔들을 했습니다. 참 좋은 거,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런 교제들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들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뭐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제가 끊어짐으로써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교제가 끊어지고 성도들과 교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낸 믿음의 간증을 듣고 그런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텐데 그런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멀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굳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집스러울 정도로 기회만 되면 자꾸만 점심을 먹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셋째 주부터 또 다시 점심 먹자고 당에서 결의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자꾸만 안 끊을래 해요.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좀 더 안전해지면 먹지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자기는 안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목사님 자꾸 밥 먹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 교회가 밥을 먹으면서 이전에 그 젊은 집사님들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밥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난 후에 차를 먹으면서 이게 교회를 참 건강해 하고 성도들이 참 하나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게 나는 우리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심을 안 먹으니까 일부 예배 들어가는 2부 예배 들어가고 가버려 만날 길이 없고 교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끈이 끊어지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정의에 못 붙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만 와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회복되면 또 밥 먹읍시다. 또 밥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걸리면 저도 걸렸는데 금방 나오면 되고 그러나 교제끈이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져서 멀어져 버리면 그건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밥 먹자 하면 교제가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안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옆에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가 겪었던 일에서 승리한 간증을 듣고 이러면 다시 용기가 나는데 그런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계속 우리 마음은 약해지고 그래서 세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의 사람,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있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내가 누구를 만남으로 서로에게 피자 기쁨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스바나로 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스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랬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유럽 세계에서 그 땅끝은 대서양이 마주치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기를 원하는데 뭐라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면서 그게 좀 기쁨을 얻고 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그 힘으로 내가 스바나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에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말한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쟁이 있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음행한 일들이 있고 그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육체적으로 쉴 날이 없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질 때에 디도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므로 그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이 바울 같은 그 단단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던 그 사람도 그 믿음이 약해지고 힘을 잃을 때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 끝에는 많은 동역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도와줬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바울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께 받은 이방인으로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한 위로와 격려가 큰 몫을 감당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선배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 필요하고 성령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내 곁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내 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요, 저는 때로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매일 다짐합니다. 내가 끝까지 잘해야지, 우리 끝까지 잘합시다.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끝까지 참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런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되고 제가 목회할 때 큰 용기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걸랑요. 그렇지만 제게는 그렇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참 교제함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수고해도 불행하고 수고하여 많은 소득을 가져도 불행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돕는 배필과 사람과 교제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물질이 있으면 세상적인 뭔가를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요,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돈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교제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서로 섬김으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좋은 것을 나눌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교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돈독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 안에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